흑암에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빛도 왕국이 있고요. 빛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시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이 세상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온 세상 그냥 하나야. 우주 안에 하나, 이 지구 안에 한 사람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관점 외에 영적인 이 조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씨와 가라지 아시죠? 자, 밭에다 하나님 좋은 씨를 뿌린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사탄의 아들들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더니 이제는 어둠에서 건너와서 빛에 속한 자라 할 때도 여기서 두 진영이 나타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과 세상 또 두 진영이 나타납니다. 너희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삶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런 부분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전이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저기 두 진영이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진영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등등 이렇게 두 진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를 볼 때도 내가 어디에 진영에 속했나, 내가 정말로 이 빛의 진영에 속했나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러는 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흑암의 왕국과 빛의 왕국인데, 오늘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왕국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뭐고, 그리고 빛의 왕국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사 보면서 우리는 몇 번, 100번, 1000번을 봐도 거기서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흑암의 왕국을 움직이고 흑암의 왕국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사탄은 창조 못해요. 그리고 있던 걸 없애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하나도 못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도 안 돼요.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건 뭐냐? 있는 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사탄이 하는 건 거짓말과 변질밖에 못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들 다 비틀어 놓고 변개시켜 놓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 짓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같은 모든 잘못된 것, 젠더 혁명 같은 거,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는 걸 가지고 다 비트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비틀어 놓고 병제시켜 놓고 인간을 망치고,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 세계 속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방해할 건가? 이걸 비틀고 다 변질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아니라 50개 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잖아. 이 창조한 세계를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행위를 이걸 갖다 비틀어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는 논리를 갖다가 인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비틀고 변개시키고 거짓말하고. 사탄과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은 이 짓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기사는 인간 타락의 기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설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설화는 다시 말하면 신화란 말인데, 그래서 심지어 신앙인들도 이걸 신화로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신화냐?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신화냐고. 이게 신화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떤 걸 믿어요? 못 믿습니다. 신화. 더구나 이런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창세기 설화에 보면 창세기 신화에 이런 식으로 화두를 꺼낸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 창세기 역사예요. 역사. 있습니까? 기독교는 신화나 픽션이 아니라 그 말이면 픽션이 아니라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너무나도 지엄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 창세기 이 사건을 빼잖아요. 이 세상의 해석이 안 돼요. 못합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며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게 창세기, 바로 1장부터 2장, 3장까지, 그리고 11장까지.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동산에 뱀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의 뱀이 들어온 것을 허락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심오한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번성할까? 참담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이 세상의 악은 정말로 그래, 옛날부터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가장 권했던 부분이 이거거든. 악의 문제. 악이 어디서 왔느냐?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평신도들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악이 어디서 왔느냐?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계라고 한다면 뱀은 악이에요. 악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뱀 같은 악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뱀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왜 여자를 찾아갔을까? 뱀이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이지 하와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아담에게 하실 때에는 아직 하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기 전이에요. 2장에. 그리고 하와는 이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하와에게 접근하냐고.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죠.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이 교활한 놈을 보세요. 이 교활한 놈이 뱀을 틈타서 그 말을 직접 들은 남자에게 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에게 갑니다. 사탄의 아주 이 교활한 수법이 여기 나타납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지금부터 하는 게 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요. 딱 하나만. 이 동산에 100만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그루만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슬쩍 변개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실을 변개시키고 변제시킬 때는 눈치를 못 채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너무나 은근하게, 너무나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작동과 움직임을 포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부터 인간이 이제 이상한 휘말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직 인간은 타락하기 전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유의사가 분명히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굉장히 자유의사의 지장을 받아요. 가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아닌 걸 선택합니다. 이게 죄의 성향이거든. 하나님보다는 자기, 하나님보다는 세상, 하나님보다는 사탄적인 걸 여러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성향이에요. 왜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느냐? 다 부패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부패한 성향이기 때문이다. 이 부패한 성향을 바꿔주는 게 인간의 거듭남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비록 간접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쪽보다는 욕망을 추구하는 성향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욕망. 그럼 아직까지 자기가 제어할 수 있어요. 타락 전이기 때문에. 근데 제어를 안 합니다. 욕망 발동하는 방향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 먹음직스럽다, 나를 갖다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까먹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참으로 희상. 아담이 그걸 안 막았다니까.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따먹는 순간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비춤해. 그래서 남편은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남편은 덩신이 된 거예요. 제지도 안 해. 왜 그랬을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조심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식구를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해야 돼. 이 과정을 지나는 자는 덩신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반대로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원리를 기억해 두세요. 남편과 자기와 같이 있는 남편에게 줄 때 아무 소리 안 했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쳐다보는 순간부터 제지했어야지. 당신 왜 자꾸 그 나무 쳐다보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선악과를 쳐다보냐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저게 아름답게 보여? 물론 나도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 그건 아니야. 이제 그만둬 라고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따먹으려고 손을 벌릴 때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리고 따서 먹을 때 당신 미쳤냐? 미쳤냐고. 당신 죽으려고 환장해 있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제지했어야 되는데 웬걸? 여보 당신도 좀 먹어봐. 그러니까 떡죽 받아 먹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 그게 모욕이 된 줄 아십니까? 그 관계는 아시죠? 이게 하나님께 절대 모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지금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취한 거예요. 사탄의 제안을 취했다 그 말. 이게 얼마나 모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받쳐주고
줘야 될 사랑과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될 월급 봉투,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될 그 모든 인간의 관심을 옆에 장녀에게 맘나 갖다 주는 거야. 장녀에게. 옆 동네 장녀에게 사랑을 다 주고 돈을 다 갖다 주고 관심을 다 갖다 주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주면은 그 이상의 아내를 모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가장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이 악한 사탄의 제안을 넙죽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는 이제 유치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지배하는 작동시키는 원리가 거짓말이에요. 거짓. 사탄이 뱀이 그렇게 말이죠.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보게 된다. 자, 이 거짓말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거짓말이 오늘 요한일서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이에요. 온 세상, 아니 목사님 악한 자가 보이지도 않는데요. 악한 자가 보이면 악한 자가 아니야. 사탄은 죽을 때까지 못 봐. 그런데 너희가 전엔 어둠이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바깥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는 어둠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거기는 빛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여러분의 시야라고 말이에요. 이런 시야로 바라봐야지 세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인간이 저렇게까지 사악할 수가 있나? 자, 이 어둠의 원리가 이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나 보십시오.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무신론 거짓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거짓말이에요. 상대주의 거짓말이에요. 세속주의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 거짓말이에요. 다신론 거짓말이에요. 범신론 거짓말이에요. 자, 이 교활한 놈이 전 세계 뿌리는 씨가 이제 밭에 하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에다가 다 사탕을 발라놔서 철학이라고 하는 종교와 철학을 다 발라놨다고 말입니다. 까보면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생판가 거짓말이야. 그거 고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심오할 수가 있을까? 당신은 그게 심오하게 보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응? 무신론이 심오해요? 공산주의가 심오하다고? 상대주의가 실존주의가 심오하다고? 응? 진화론이 심오해? 다 천박한 거짓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어 망가뜨릴까 연구하는 사탄의 대가리에서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망을 퍼뜨려놔요. 바다에서 여러분 그물망을 던져야 고기가 잡힐 거 아니야. 그래서 사탄도 뭔가 잡아야 되잖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짓말의 망을 퍼뜨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의 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는다고 축사 기도도 하고 막 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교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축사 기도한다. 그건 완전 비성경적이죠.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어떤 집회에 가니까 막 축사도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사탄을 뭐 저주하고. 사탄이 그래서 저주 받나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저주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이 세계를 갖다가 포위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종교를 가지고 포위, 철학을 가지고 포위, 종교와 철학, 이걸 가지고 포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 세계 고린도 후서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견고한 어떠한 진영,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지금 제가 말한 이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보시도 모더니즘, 상대주의, 뭐 주관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단설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진이야. 이론이야,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인간의 머릿속에 잠재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못 잡아. 이 거짓말과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온 세상 그런데 그래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복음이 왜 퍼져야 돼? 인간을 이 거짓말의 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 다 그런 이유라고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세상에서 이 거짓말과의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온통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 거대한 태산 같은 흐름들 다 거짓말이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딱 서 있으면 저게 태산같이 밀려와도 나에게 힘을 하나도 못 미쳐. 그냥 슬 다 지나가. 근데 여기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를 휩쓸어 가버려.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휩쓸지를 못해. 그냥 지나가 버려. 모양만 오는 거야, 모양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이 부패와 타락과 인간의 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느냐. 이 장세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100%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바로 이 거짓말에서 지배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이명일 집사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이건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거짓말하는 게 옆에서 쓱싹거리면서 나 돈 빌려줘, 며칠에 갚게. 그리고 안 갚고. 그게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도 아니야. 전 세계 거대한 거짓말들이 되니까. 태산 같은 거짓말. 사탄이 싸우는 이 거짓말. 이거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둘째, 빛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다. 빛의 왕국은 하나님 안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간, 생명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역. 이건 완전하게 여러분과 나처럼 이 땅의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생각과 언행 심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지배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게 신학적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학적 방법으로 다가가서 고등 비평이요, 그다음에 비신화,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들이 비신화화 같은 작업, 모든 신화를 제거하자. 그래 뭐가 신화인데? 기적은 다 신화다.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의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이런 식의 위에 빠지게 돼.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조차 여러분 이걸 갖다가 진실을 믿지 않아요.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 흐름 속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보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이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나는 그리고 머리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합천보다 위대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은 그분에게 쏠려야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말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진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0장 25절인가? 35절인가?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 그런데 당신들이,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코를 풀어놓고 침을 뱉고 하면서 가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리를 변개시키려 한다면 당신들의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많은 분들이 거듭나고 많은 분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게 된 것은 뭘 통해서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한 인간은 구원에 못 도달해요. 이 말씀이 없는 한 인간은 절대로 진리를 못 찾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고도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꿈 깨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진리에 도달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 수많은 그 지성인들과 대학 교수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부분적 진리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여기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진리에 못 도달합니다. 궁극적 진리에 못 도달합니다. 그들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는 한 인간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죠? 다 바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지성이 망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지성이 망하지 않은 방법은 첫째, 자, 극단 반대편에 있는 건데 하나는 무지해.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진리 아무것도 몰라. 캄캄하면 이렇게 해서 망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적으로 망하는 방법이 있어. 지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질환이 아니죠. 지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정신질환이라고. 별소리 다 해도 정신질환이라고 당신들은. 자,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빛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말씀, 작동된 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당신이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이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판단하는 이 말씀이 날 판단하지 왜 당신이 말씀을 판단하냐고.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 주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삶은 건강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 빛이 충만하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즐겁고 이 말씀 때문에 삶이 가득 차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완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당연하지. 왜? 자기는 저주받으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어떤 집, 어떤 공간에 갔는데 카페에 갔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다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옆에 뭐 종이 조각 하나가 있어. 뭔가 셀로판지야. 셀로판지는 뭔가 했더니 부활절 계란을 쌌던 봉지란 말이에요. 그 부활절 계란 쌌던 그 셀로판지에 뭐라 써있느냐? 예수 부활하셨네 써있단 말입니다. 이상한 게 그 카페가 살아나. 그 한마디 때문에 카페가 달라 보여. 이야, 이게 엄청난 예수 부활하셨네. 여러분 지나가다가 상점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상점, 옷가게, 뭐 하는 가게, 뭐 불타는 닭발, 그다음에 정신 나간 돼지, 무슨 이런 웬 상들이 그게 많은지 몰라. 뭐 다 줘요. 뭐 이런 상품들 이런 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옷가게, 신발가게, 뭐 음식점 가게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옷가게 하나가 문을 닫았어. 보니까 그 셔터 앞에 이렇게 써있어. 주일은 쉰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상해요. 주일자 하나 들어갔다고 그 전체 공간이 살아나. 이상해. 야, 하나님의 말씀. 주일은 쉰니다. 저는 지난날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도 인상적이라서 또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 지금 다 뭐할까? 다 뿔뿔이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상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 경영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도닦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배추 장사가 되고 뭐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을까? 똑같은데 그들과 똑같아요. 그 때 묻은 옷을 입고 어떤 때는 세수도 안 하고 옛날에 머리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 한 달에 한 번 감았나? 주일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감았나? 그 머리 이렇게 긁어보면 때가 나와. 여름에는 그 재재한 여름님을 입고 교회를 달려가면서 그래도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우리 이혜경 권사도 열심히 다니지만 저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요, 교회를. 그 학교 예배, 학교 다 파하고 나서 집에 와서 책가방 갖다 두고 5시가 되면 종이 울려. 종이 울리면은 수요 예배 갑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와. 그럼 의자가 장의자가 딱 서 있으면 그 의자 앞에 딱 앉고 기도한 다음에 앞을 쳐다봐. 하염없이 쳐다봐. 뭐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하염없이 쳐다봐. 뭔가가 내 마음을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 하염없이. 그렇게 한 5분, 10분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이제 애들이 하나씩 와. 그래서 선생님도 오시고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고 여자 선생님, 예쁜 선생님, 못생긴 선생님, 이제 남자 선생님 다들 와서 선생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저보다 공부 잘하고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맛있는 거 먹고 도시락 반찬도 굉장히 좋은 걸 싸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의 말씀을 하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다 설문조사 안 해봤잖아요. 왜? 나는 그 말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동자를 그분에게서 안 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 달콤하고. 그런 세월을 지나서 여기 이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보다 잘 사는 애들도 많았고 근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분별하고 전 세계가 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통찰하면서 오직 이 우주를 지키고 인간을 살리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게 만드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왜 하필이면 나을까?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는 것,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이제 안 정도가 아니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암송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성경 암송을 할 때에 이걸 암송을 해야지 하고 암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부딪힌 것만 읽는 거예요. 외운 거예요. 내 영혼을 잠식해왔던 것들만 암송한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완성하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인간은 가장 진실한 자가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인간은 가장 겸손한 자고 거룩한 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성경 영감설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 말씀이 작동되는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빛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한번 빛의 왕국에 여러분 적을 둔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지만 내가 얘기한 거 사탄이 못 빼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없이 살아가지 맙시다.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 걱정돼서 하는 말, 이 젊은 애들에게 이러고 다니지 말라. 이게 네 머리를 지배하면은 네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공이 된다. 빌공짜. 빌공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엠프테니스, 모이드, 베이컨시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공. 그러니까 이 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을 저는 뒤에서 가만히 봅니다. 비어있구나. 없습니까? 저거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신자들 두 세계가 있는데 한 세계는 어둠의 왕국이고 한 세계는 빛의 왕국이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왕국에 속했다.
이 빛의 광구에서 작동되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